사람들이 한국 문화에서 인사하는 특별한 인사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죠? 밥 먹었니? 그리고 또 약속을 잡을 때 그렇죠? 밥 한번 먹자 그러죠. 저희가.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진짜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어서 그게 좀 진짜로 우리 의미에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왜 항상 우리는 뭐 먹는 얘기를 이렇게 할까요? 음식이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음식이 보통 해주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같이 함께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켜 줍니다. 같이 서로 이제 떡을 뗀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음식은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서로 친해지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이 배고픔을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음식이 육적인 음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육적으로 우리 서로 알게 해주고 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음식은 육적인 음식이랑 동일하게 우리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고 또 우리 영적으로 또 서로 연관되게 해주는, 연결시켜주는, 서로 이렇게 연관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영적으로 배고픈지 알 수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픈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영적인 배고픔은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죠. 자주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 그런 느낌이 자주 드신다면 아마 영적 빈곤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경우는 단순히 육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그 육적인 음식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죠. 그 공허함을. 그러니까 살이 찌죠. 운동은 안 하고 육적인 것만, 실제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사람이 자꾸 먹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입니다. 음성.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입니다. 음성.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소리가 아니고 그것은 말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감정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을 다 담고 있죠. 우리의 음성, 목소리에는 그 많은 것을, 그 사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가치관,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그런 생각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알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의 것은 이제 옵션이 아닌 것이죠.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옵션이 아닌 것처럼 꼭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있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배고플 때 육적인 걸로 자꾸 채우는 게 계속 우리 같은 상태에 머물게 하게 되겠죠. 식사 중에 그러면 영적인 것 채운 것뿐만 아니라 이 음성은 또 우리를 서로 이렇게 연합되게 합니다. 연결되게 하죠. 밥 먹으면서 항상 하는 게 무엇이죠? 대화를 하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먹지는 않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정말 사이가 안 좋은 거겠죠. 정말 가족들 간에 싸웠을 때도
아무 말도 안 먹고 밥 먹기도 하죠. 그런 거는 이제 연결하기 싫다, 연합되기 싫다는 마음이죠. 말을 섞다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무엇을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을 나눔으로써 서로 알게 되고 연결됨을, 연합됨을 느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 결국 음식이죠. 영적인 음식은 이 음성입니다.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통해서 영적인 음식을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음식에도 퀄리티가 다릅니다. 영적인 음식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음식은 영적으로 아주 영양분이 없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데, 어떤 음식들은 아주 영양분이 많고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아주 우리의 영에 도움이 되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음성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누구에게서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그 음성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기도 싫어요. 그죠? 그 음성을 듣는 것조차 하기 싫어요. 그렇죠? 이 아내분이나 남편분들과 싸웠을 때 말하는 것도 듣기 싫죠. 귀를 막고 싶죠. 그죠? 한마디도 안 했으면 좋겠죠. 이게 왜 그러죠? 그 싫어서 그래요. 그 영적인 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한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죠. 그게 우리의 생각에 영향시키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죠.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너무 알고 잘 알고 좋아하는 친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것 자체로서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또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를 좋아하죠. 근데 이것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온전하게 지속적으로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듣는 순간에만 기분이 좀 좋은 것 같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면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우리는 또 영적인 배고픔을, 빈곤을 겪게 되죠. 예수님이 이걸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던 이유가 계속해서 영적인 배고픔을 겪고 있는, 영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적인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인간이 오는 것이죠. 인간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람은 각자 자기 문제가 있어요. 자기 문제. 모두가 자기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어쨌든 죄인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누구에게도 서로죠. 나를 온전하게 100% 이해하고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지속적인 위로한 힘을 주는 사람을 어디 보셨나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명언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진실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나 진실하게 위로하고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영적인 죄인의 어떤 상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유한성이죠. 사랑의 그들의 능력의 부족이고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이죠. 이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는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우리의 영을 이제 살찌우지 못하는 이유죠. 계속해서 그것을 들어봤자 여전히 공허하고 외롭고 허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영적 배고픔을 반대로 온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음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음성은 우리의 겉에 그런 기분만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족을 시켜주며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만족감을 주는 음성이 있다면 바로 이 음성이 예수님의 우리 좋은 목자 되시는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음성은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음성과 다른 점 두 가지를 굳이 꼽자면은 이 예수님의 목자, 예수님이신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음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삶을 주시는 그 모든 생명을 희생하시는 자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분은 그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음성의 누군지를 봐야 된다 했었죠. 그 음성의 퀄리티를 보려면 이분은 자신의 목숨을 다 하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목숨을까지 다 버리시는 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신 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까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먹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먹이고 우리 영을 먹이고 우리의 영을 연합되게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먹이는 음성입니다. 우리를 먹이는 음성.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좋은 목자 되신 음성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어떻게 먹이시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음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는 음성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죠. 남자들, 여자들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요. 보통 여성분들은 젊은 때죠.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서로 데이트를 할 때 젊은 남녀가 이제 여성분들은 무슨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 해결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 근데 남자는 자꾸 해결해 준다라 그런다. 이런 그런 게 있죠. 남자는 반대로 이해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해결점을 원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예요. 우리를 100% 이해해 주시는 음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음성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이게 영적인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이라는 것이죠. 14절에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음성을 보면 이 14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말을 경청하세요. 우리의 말을 먼저 경청하세요. 우리가 내가 이제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자, 지금부터 너는 들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어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모든 것을 다 안다면은 완전하게 알아요. 우리 삶에 어떻게 문제점도 알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면은 오셨을 때 오케이 자 리스트 줄게. 자 지금부터 해야 될 거 체크리스트 보면서 네가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이해하려는 마음을 없습니다. 사실
그래 착각할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렇더라도 우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인내로 들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들고 우리를 이해받는 것 같은, 우리가 말할 때 우리를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것도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따뜻한 은혜와 마음의 만족감만이, 그것만이 예수님을 우리를 먹이시는 그 방법이 아니고 그것만이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우리 먹이시는 것은, 이 가르치신다는 것을, 먹이신다는 게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근데 보셨을 때 그때 마음의 컴패션을 느끼셨다, 긍휼함을 느끼셨어요. 그냥 보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 오병이어 먹이를 주신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고 돼 있어요. 배고픔을 아시고 그 목자가 없는 양의 모습을 보시고 가르치셨다고 돼 있습니다.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얘기했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르침을 받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해결점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만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먹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확신이 마음에 드는 것도 물론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때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때, 내가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를 느낄 때 정말 이게 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더 확신이 드는 순간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뭐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의 양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안다 라는 그 순간이죠. 그것이 현실화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의 음성을 통해 절망적인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불안해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생각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좋은 목자의 음성은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우리 늑대가 찾았을 때 돈으로 하이어된 목자는 도망간다고 돼 있죠, 오늘.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폭풍 몰아치는 삶 속에서도 이 음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붙잡으신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주의 음성,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있어요. 우리를 연합하시는 목소리예요. 또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만 채워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음성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 좋은 목자는 한 양만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세요. 물론 한 양 잃어버리면 모든 99 양을 제껴두고 찾으러 갈 정도로 한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한 양만 두시는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양들이 함께 연합하고 어울리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세요.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양들이 내 양들이 아닌 것이다. 나도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한 무리와 한 목자가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너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양들도 우리의 삶 속에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주의 음성만을 듣고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하게 만드시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챌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음성을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다양한 하나님의 이 양들은 결국 내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같은 음성을 듣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양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무리, 한 목자로서 만들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좋은 목자는 다양한 종류의 양들이 같은 목자의 음성, 곧 그분이 주시는 최고 품질의 영적 음식을 모두 나누어 먹고 연합하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누릴 이 세대 말고 다음 세대, 다음 나라에 올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에 즐거이 먹고 그 안에서 꼴을 먹고 그 안에서 연합해서 즐거워하는 것, 서로. 우리가 같은 음성을 듣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함께 목자가 주시는 영적 음식을 나눌 때 우리의 영적 배고픔이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제거되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의 깊은 그 풍성함, 그 용서의 풍성함,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리고 서로 품을 때 그 용서 후에 회복되는 관계의 끈끈함, 적이 용서를 통해서 연합되었을 때 그 끊어지지 않는 끈끈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여러 이유로 분열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목자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서로 채워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만약 자주 공허하고 우울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고 있다면 이는 영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영적으로 만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강하게 연합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믿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당신의 그분의 음성을 나누면
그리고 우리의 음성, 믿음의 음성을 나눌 때 좋은 목자가 우리를 영적으로 연합되게 해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좋은 목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인도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그리고 좋은 목자는 우리를 또 하나된 공동체로 모으시고 그분의 영적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기쁨과 그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영적인 음식, 우리가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들어야 하는 음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고 영적인 만족을 주는 주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영적인 만족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우울함, 외로움, 그리고 모든 것이 계속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자꾸 나를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